말씀의 제목은 보존의 은혜입니다. 보존의 은혜. 라디오 방송국에서 절기 퀴즈 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흉내를 좀 내볼까 합니다. 24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농사를 돕기 위한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는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5월 5일을 이파를 기준으로 이제 여름 절기가 시작됩니다. 지나가는 봄이 아까워서 봄의 절기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잘 맞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봄의 절기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그렇습니다. 이 중에 고구가 가장 낯선 절기일 것입니다. 고구는 4월 19일 지난 금요일이 그 해당 일이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구에 뭔가 일어나면 한 해 풍년이 된다. 이런 전해오는 이 땅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뭔가가 무엇인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 2번, 봄바람이 많이 불면, 3번, 봄비가 내리면, 4번,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면. 정답의 기준은 저의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 장님들의 마음이 시원한 게 정답입니다. 자, 그 채점 기준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사지선다 보기를 드립니다. 1번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 2번 봄바람이 많이 불면, 3번 봄비가 내리면, 4번 교우들이 주일 예배를 다 참석하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4번이라고 말한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함께 웃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고구 좀 낯설죠? 한자를 보여드릴까요? 고구, 하나는 알아요. 비우자는. 앞에 곡자가 좀 어려워요. 그죠? 곡식 곡자입니다. 고구를 전후로 해서 당일이나 그 앞뒤로 비가 내리게 되면 온갖 곡식이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구를 전후로 해서 지난 토요일 비 왔잖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풍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에 이렇게까지 무식해진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절기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 자연의 선물들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냥 햇살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큰 복이 로또 대박 터지는 복 없어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햇살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내리는 그 비가 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늘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 자연과 더불어 살면 그걸 더 친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자연을 떠나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시작. 예, 넘치는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대면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허탕이었습니다. 작은 녀석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허무했던 가슴이 더욱 황량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마저 잡지 못하는 현장 앞에서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실패자구나. 그 마음이 한층 작아졌습니다. 그때 디베라 호수에 오셨던 예수님이 기적적인 포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본문에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가 그것도 알이 굵은 놈들로 큰 놈들로 잡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짱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별명을 붙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짱짱짱 울트라 짱. 본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걱정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포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게 말로는 감이 오지를 않기에 그때 그 현장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그때 현장 사진은 없고 인터넷에 찾은 다른 참고 사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네. 지금도 이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죠. 사진은 되었습니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일입니다. 건물이 저렇게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가 되는 것은 그래서 누구라도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앞에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잡은 물고기 숫자 153마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저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 장소, 시간 또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113마리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랜 세월 많은 성경학자들의 정말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하라면 5시간도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에요. 숫자상의 연구 1, 5, 3 여기 어떤 숫자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 이런 예를 들면 유일신 하나님 3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5는 어떤 의미 이런 연구들도 있고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해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지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인 오리겐의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때 존재했던 물고기의 총 종류 수를 153마리로 생각했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굳이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숫자가 별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물고기의 총 숫자 153마리.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포획한 물고기의 숫자와 그와 동일하다는 의미이기에 그런 깊은 감동이 있겠죠. 물론 그 그 연구가 사실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우리가 수납하고 따르지 않더라도 153마리의 물고기가 주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저의 이 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6절 하반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 또한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기적은 꼴랑, 애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 볼펜을 혹시 아시는지요? 네, 아시면 저와 같은 세대이고 이제 모른 척한다. 이제 또 한국 문구산업의 개척자인 모나미 볼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것 흰색 몸통에 앞에 검정색 끝이 되어 있는 저기에 모나미 잘 안 보입니다만 그리고 숫자 153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볼펜 저기 색상들도 다양하게 이제 요즘 데코레이션을 합니다만 왜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 놓았는지 볼펜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땅에 없을 때 저게 처음 나왔을 때 저건 정말 기가 막힌 물건이었어요. 연필은 계속 깎아야 되고 심을 그려야 되는데 저 볼펜 하나 있으면 전첨이어가지고 얼마나 그때는 저기 인기가 있었는지. 근데 왜 153이라는 숫자를 새겨 놓았는가? 추측도 많았고 학설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과 5와 3을 더하면 9, 즉 화투판에서 큰 돈을 딸 수 있는 가보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하여튼 도박 조심해야 합니다. 이 도박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옆에다가 제가 첨언을 붙이는데 또 다른 가설은 모나미 볼펜의 최초 가격이 15원이었고 15원과 출시된 첫 해가 1963년이었는데 그 3자를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모나미 기업의 회장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서 그 숫자를 따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넘치는 축복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떤 이들은 촌스러운 신앙이다, 기복주의 신앙이다, 힐난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과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다 번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경제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나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오늘 본문 153마리 물고기의 포획과 같은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학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취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은혜. 시작. 보존의 은혜. 근데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은혜가 더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보존의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1번 가득히, 2번 큰 물고기, 3번 153마리, 4번 이같이 많으나. 그러니까 잡힌 물고기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님을 이 11절 한 절은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물이 찢어졌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말짱도루묵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모든 것이 허사로 여러분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시어부라고 하는 낚시 전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잠깐 이렇게 짤방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어라고 할 만한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잡으면 그 자가 있더라고요. 밑에 놔가지고 이 녀석 머리부터 여기 꼬리까지 길이도 재기도 하는데 그 전에 그게 너무 신다고 흥분되니까 이렇게 가슴 앞에 안고 이거 막 이렇게 재어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구경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랑하다가 그만 이게 또 놓친 거예요. 그 갑판에 떨어졌는데 근데 이 녀석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몇 번 부둥부둥 팡팡 뛰더니 점프를 해가지고 물로 다시 풍덩 들어가 버렸어.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주인공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놓쳐도 그건 난리인데 물고기 153마리를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부는 최소한 한 달은 끙끙 앓아 누울 겁니다. 당시에 그물은 목화, 지금과 같은 합성 섬유가 없던 시절에 지금 질기고 질긴 나일론 스타킹을 신어서요. 그런 게 없을 때였기 때문에 자연 섬유, 목화의 일종인 아마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찢어졌습니다. 자주 수선해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합성 섬유, 나일론, 라텍스 이런 게 없는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 또한 그물을 수선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데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그물은 약해서 수선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찢어지는 목화 재질의 변변찮은 그물이 어떻게 물고기 153마리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베랴 호수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포획한 것은 분명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목화 재질의 그물이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의 무게를 견뎌낸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3년 전에 처음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기적적인 포획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분들을 위하여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처음 그들이 주님 만났을 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때와는 또 다른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존의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입니다. 지키심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망가진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버리고 디베랴 호수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설사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단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보존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기의 암 환자가 기도를 통해 회복되면 흔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 가운데서 암에 걸리지 않는 건 역시 기적입니다. 차가 폐차가 될 만큼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몸에 이상이 없으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예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적을 논할 때에 보존의 은혜, 보호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그 기적에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냉혹하고 버거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 디베랴 호수에서 이중의 기적을 경험 중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엄청난 포획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물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는 두 번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도 요한의 이 목격담은 실수투성이었던 제자들, 오점으로 더럽혀졌던 제자들,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물까지 그들에게 임한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감기 몸살로 끙끙거리며 자가 잠이 들었다가 살살보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어머니가 머리맡에 엎드리고 계셨습니다. 물수건이 제 머리 위에 놓여 있었고 식은땀으로 젖어서 제가 벗어놓고 어머니가 갈아입히시고 새 옷 입히고 젖어서 벗어놓은 속옷들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들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 흔적은 어머니가 저를 위해 무엇 하셨는지를 상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수없이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체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아들, 이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어미인 제가 대신 아플 테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고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밤새 저를 위해 기도하며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계 지표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숫자가 2,551명입니다. 물론 10년 전에 비해서는 이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통계가 주는 선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계산해 보면 하루에 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오늘 내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이 보존의 은혜, 보호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보존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특별한 특성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빨리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빠르게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따라붙지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누릴 줄을 모릅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주위와 비교하며 마음이 급합니다. 계속 급합니다. 갈수록 더 급합니다.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빨리 달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급해도 너무 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행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됩니다. 더 가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안 됩니다. 빨리 달려서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 빨리 올라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존의 은혜, 보호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무엇을 더 얻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지나간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오늘, 투데이, 오늘. 그러므로 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게 잘 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보는 눈들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표로 사탄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리고 있는 작업, 선택한 전략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자막을 보세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사탄의 이 전략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성도조차 비교의식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는 순간, SNS를 보는 순간, 인스타그램을 보는 순간 바로 불행의 늪에 빠집니다. 글쎄 그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지고 사진을 턱 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학창시절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녀석이, 학창시절에는 나보다 인기가 없었던 녀석이, 나보다 못생겨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던 녀석이 지금은 보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운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인 것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 친구와 비교하면 망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의식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작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을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보지를 못합니다. 누리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감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감사를 외치지만 그 감사가 나에게서는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감사, 좋은 줄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소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라고 입이 열리질 않고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 보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나의 일상에 감사하는 훈련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속고 살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살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에 속아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불행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오늘도 감사 오감 운동을 시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잃어버린 감사, 놓쳐버리는 감사들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들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감사 노트 사진 하나만 잠깐 볼까요? 할머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졸업함에 감사하고, 친구들 만날 수 있음에 감사, 가족 건강해서 감사, 엄마가 나를 키워줘서 감사,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 형아가 놀아주어서 감사, 오늘 재미있어서 감사, 즐거운 하루 주셔서 감사. 사진은 되었고요. 제가 여러분 같이 좀 몸부림을 치자는 거죠. 비교의식으로 무장한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날마다가 뭡니까? 분단위, 초단위로 스마트폰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감사, 오늘 이 행복을 지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존하심에 대한 요한의 목격담은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큰 물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보존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봐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겠습니다.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